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인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곳 무울에 와서 제가 이발을 여러 군데서 해왔는데, 이발을 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이발할 곳을 찾기가 매우 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이발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한 3년 만인가요? 교회 내부 인테리어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쁠 때 머리가 좀 자라서 이발을 하려고 긴급하게 하려고 면 소재지에 가서 이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발을 하니까 좌우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이 좀 짧고, 또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상고머리 있잖아요. 군인 머리처럼 아주 짧게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면에 가서는 이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이발을 해야 되니까 선산에 가서 이발소, 또 이 미용실이죠. 미용실, 또 공성 옥산에 가서 이발도 해봤습니다. 이발소가 참 많습니다. 또 미용실도 많이 있는데, 가보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발을 해야 되냐? 집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집에서 거울 보고 혼자서 머리를 잘랐는데 한 2년 잘랐나요? 사람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머리 잘랐냐고. 뒤에 머리가 이상하다고. 앞은 괜찮은데 뒤에가 이상하다고.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또 알고 있는 또 지인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2년은 이발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 요 근래에 이발을 하게 됐는데, 가까운 미용실을 갔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지난번 머리를 할 때 너무 또 앞을 짧게 잘라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시골인지라 이발하는 그것이 좀 제 딴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뭐 이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머리를 자르는데 그 미용실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이 아니니까 미용원 하면 원장이고 미용실 하면 실장인데 다 원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원은 원장이고 실은 실장인데,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식당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돈이 벌 때마다 땅을 샀대요. 몇만 평의 땅을 샀는데 관리를 잘 안 되니까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대요. 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를 심었답니다. 제가
감이 감가이 폭락하고 제가 못 봤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감을 잘라가지고 뭐 감 말라이기 있잖아요. 그리고 홍시를 만들어서 아니죠. 꽃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대요. 그래 어떻게 팔로를 하셔가지고 파시냐고 그랬더니 파는 게 아니고 다 나눠준대요. 마을 사람들, 이 마을 아래 마을 아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그 꽃감을 다 나눠준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눠주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내가 나눠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받는데요. 다 받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설 명절 전후에서 이발을 하게 됐는데 이 설 되기 전에 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장을 보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사모님이 명절 전이라 비싸다고 과일값도 비싸고 다 비싸다고 했더니 자기는 사 먹어본 적이 없대요. 다 들어온대요. 과일이며 뭐 이런 파며 다 들어온대요. 우리는 자기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온대요. 옛말에 우리말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눠주는 데서 오는 행복을 그분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불교인도 아닌데 어릴 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그냥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감나무를 심어 그 감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서 사는데 행복을 느낀다는 것. 남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자신 있게 하는 게 자신 있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한 3서는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 3서의 내용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예화가 달라지거나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전에 했던 설교를 비교하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그것 똑같은데 뭐 제가 지금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씩 틀린 내용이 있어요. 설교는 지난번 설교는 보고는 하지는 설교 준비는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주는 우리 신앙인들도 나눠줄 때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주님이 주님 일 한다고 복을 준다는 것. 내가 예준이 일을 하면 예준이가 나를 책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남의 집에 가서 일하러 가면 그 집에서 먹는 거 다 책임져 주고 또 끝나면 품삯을 주잖아요. 우리 회사 가서 일을 하면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1년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급여를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함께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을 행하는 자라고 신앙인들은 다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첫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또 공급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상 받고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특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형제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또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사도 바울이나 일반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다 순회 전도자들이었죠.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그네들, 형제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머물 곳 누가 책임지냐 하는 문제죠. 그것은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새신자 성도들이 다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야, 우리 집에 오시고 싶다. 다른 집에 가서 또 내가 머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곳에만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른 곳에서 모시고 싶어도 그곳에 한 곳에만 가서 머물고 다른 곳에서 요청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곳에 머물고자 했는데 그곳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곳에서 머무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이번 부흥회 때에도 주제 중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 규민이가 마당에 가서 눈을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준이가 함께 마당을 쓰는 것. 엄마가 김치를 담고 있으면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 그게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 우리가 형제,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큰 교회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80% 정도는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비가 많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고통 속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5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뭐라고 하죠?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형제들, 여기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는 당시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하고 전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명절에 돼가지고 아들이 왔다가 가면 전송할 때 어떻게 보내죠? 집에 있던 거 다 싸가지고 보내듯이 필요를 채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가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먹을 양식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를 전송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속한 교회, 요한이 책임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 나그네 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형제들을 전송하고 마땅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대,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와 교회가 그들의 먹을 양식을 다 제공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같이 보실까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편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거기 가서 어떤 한 집에 머물면 그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되면 그 집이 먹을 양식을 또 거할 곳을 다 책임지게 될 것이고 편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편안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편안입니다. 살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편안을 빌면은 그 편안이 그 집에 머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뭐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전도자가 전한 말을 듣지도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14절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건 저주를 재앙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위하여 나가는 자들, 형제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들에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41절에 가서 그 4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4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리고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2절에 이 작은 자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신분상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작은 자가 되었던 사람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잖아요. 세상 일을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이제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동일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동일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 영접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 그들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그 선교사와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아프리카 어떤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사 그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선교사의 후원을 하는 것. 여러분이 그들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선교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 그 듣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지하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선교사가 받는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뭐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에 걸쳐 선교하지 않아도 그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여기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 앞에서 자랑이 되고 성도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매우 강조하는 말씀이죠. 아멘 힘인,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진실로 힘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힘인 이런 뜻인데,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에고는 나는 이런 뜻이고 힘은 너희에게 이런 뜻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상은 천국의 상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축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하는 말씀이고, 또 교회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남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의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웃 또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관계에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로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월 우리가 선교비를 책정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장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일주일 동안 친정에 가 있었는데, 이렇게 헌금 내역을 쭉 봤대요. 그래서 11조로 20만 원 하고, 건축원금을 매월 5만 원씩 하고, 선교비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87세, 5세나 이렇게 되셨는데 많이 연로하신데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원로 장로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요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직접 못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기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의 주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전송했습니다. 그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나눠주고 공급하는 데에서 기쁨과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이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 있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먹을 것들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들 요깃거리들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냥 본인이 잘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낫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장인이 평소에 신앙생활이 덕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나눠주고 공급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방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일하고 격려하고 말로도 격려하고 주님의 일을 참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서로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한의 공동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그 중에 어떤 교인이 그들을 이제 막 방해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요한 공동체에서 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접하고 전송하는 교인들에게 하지 말도록 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못하도록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에 그의 이름을 적어놓고 비방 이렇게 나무라는 모습을 나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그래서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서 목회자였으니까 목회자를 얼마나 성도들이 잘 영접했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디오드레베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을 막 대놓고 비방을 했다고, 이게 악한 말로 실제로 보면 비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형제들을 맞이하고자 했던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막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준이가 규민이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 이제 사전적인 그 단어의 뜻이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뜻이. 이 이름 자체에도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죠.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사전에 보면 그는 요한의 교회의 성도로서 목회자인 사도 요한을 대적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파송한 주의 종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접대하려는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았던 악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쫓은 일, 성도를 내쫓는 일, 이 일이 성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비방하고 그것도 오히려 보조해서 성도를 내쫓는 일. 그들 우리가 적용하면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내쫓는 일, 이렇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오드레메가 구절을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다라고 있는데, 으뜸되기는 젖죄되기를 원한다, 책임 맡기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죠? 십자가는 선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일,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들은 잘 영접하는 자, 잘 전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 나가는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이죠. 그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막을까요? 금지시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나를 이해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을 때 주님의 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했을 때는 그냥 다 함께 일해서 함께 동일한 상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은 좋은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행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큰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적은 일로 생각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고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주인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고 전송하고 영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 본받으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은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는 일을 방해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비방하기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직접 일하는 자와 동일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예전이가 꿈을 꾸어가지고 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당차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목사님을 후원하거나 그러면은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같은 상. 그래서 공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일 수 있지만 여러분 크게 생각해서 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가운데 어떤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힘들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귀담아 들어가지고 기회로 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내가 계속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이렇게 할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통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하는 일, 전송하는 일, 영접하는 일, 그것을 상받을 기회로 삼으시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교회 앞에서도 자랑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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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면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 여호와는 나이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다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선물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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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돌리라. 아멘. 좀 빨라서 우리가 따라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몸만 아니라 마음도 영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려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혼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줄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주는 나를 부유라보시 그대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그대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였사오니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요한의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 영접하고 전승하는 일이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영접하고 전송하는 일을 금하고 심지어 사도 요한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전송과 영접하려는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어머니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일로 나가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그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의인의 상을 받게 하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 노년의 영육이 더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조정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제물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물이 모아지게 하시고 빛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베풀며 영접하며 전성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고가 쌀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면서 노년에도 기도하는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강건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사오니 남은 노년에도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건강한 가운데 교회를 출입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로로서 권사로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기까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먹게 하시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노년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장로 권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일로 나가는 형제들을, 나그네 된 자들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전송하고 영접하는 우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인 영접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회성 영접이라 할지라도 기회 있을 때 영접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마땅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